오늘 질문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죠. 구약의 메시아 예언.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는 직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약속이 있어요. 예언과 약속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가 간접적 예언과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상징과 예표, 그림자가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구체적인 예언과 약속,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언과 약속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이자 약속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언과 약속은 비슷한 면이 뭐갈까요? 다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또 약속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이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니까, 예언과 약속은 비슷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비슷하죠. 비슷하면서 약속은 조금 더 뭐랄까요? 약속은, 예언은 반드시 복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에요. 예언은 저주에 대한 예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은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는 복과 저주가 함께 포함돼요. 복이 예언되기도 하고 저주가 예언되기도. 근데 약속은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차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속은 복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은 복도 예언하지만 저주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다르면서,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과 직접적인 약속에 해당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거든요.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하와의 후손이 오는데 이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격파한다고? 뱀의 머리를 격파할 것이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격파할 것이다. 자, 사탄의 머리를 격파하면서 이 사람도 다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도 다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발꿈치를 다치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뱀의 머리를 격파한다. 뱀의 머리 격파가 뭐냐? 자, 이거와 연결된 것이 요한 1서 3장 8절.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셔서 마귀를, 예수님이 와서 마귀와의 일전에서 이기죠. 마귀와 일전을 벌이는 게, 발꿈치를 당하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는 것은 끝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사망의 권세거든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때가 참에 카이로스. 한번 해봅시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서 나게 했다고? 보내갖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에게서 나는 거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죠?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그럼 이 마리아는 그러면 마리아는 조상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마리아의 제일 위로 올라가면 여자 중에 최고 조상이 누구야?
하와지, 하와. 하와의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와의 후손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성경을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하고 그냥 소가 뒷바퀴 치니까 뒷다리로 그냥 쥐잡듯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하나가 이게 연결돼서 성경은 하나의 이 인체와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게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시면은 성경이 하나의 연결된 전체로 보여요. 해봅시다. 연결된 전체. 성경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요한 1서 3장 8절 이게 뭐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해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의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도 다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다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도마에게 보여주잖아요. 내 손에 목자국을 만져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 너무너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구절이에요. 3장 15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창세기 12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할 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느 것하고 연결되느냐? 창세기 12장 3절이 이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거기 모든 민족이 몇 절이에요? 18절이에요? 19절이에요? 19절이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19절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이요. 엄청나게 연결됐다는 걸 아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신약에서 지금 이걸 민족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옛날에 이것이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었어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12장 3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연결된 거라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너로 인하여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2장 18절. 자, 뭐라고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되잖아. 내 씨로. 12장에는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 아브라함 너로.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요 씨가 누구야? 이게 누구야?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라는 말이 자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로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했다가 12장 3절에서는 22장에서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구약적인 용어로 쓰면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이에요. 씨. 요게 누구야? 요게 예수 그리스도.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아. 무슨 말이야?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근데 나중에 22장쯤 가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이삭이 나온 거거든요. 이삭이 나왔으니까 지금 22장 여기에서 컨텍스트에서는 여기에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을 때 요거는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이것이 너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는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서도 이삭의 또 자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누구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씨인데 이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자는 누구냐? 받게 하는 자는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3절하고 창세기 22장 18절도 뭐야요? 메시아 예언이라고요. 메시아 예언. 이걸 그렇게 안 읽고 이거를 메시아 예언으로 읽지를 못하면 성경을 죄송한 얘기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꾸 성경 안다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 모르면서 자꾸 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제 말씀이.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그랬다가 22장 18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요 상황에서 12장에서 22장 요 사이에 지금 이삭이 태어난 거거든요. 요 씨라는 게 이삭이야. 요 지금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이삭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나? 그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또 누군가 온다는 얘기구나. 결국 누가 온다는 거야? 결국 그걸 끝까지 끌고 가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계보로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삭의 자손이고 또 야곱의 자손이잖아.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됐다 이거야. 야곱으로 인하여 여기서 12지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자, 야곱의 12지파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아셔야 돼.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12에 다 가 있는 게 아니에요. 12에 다 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12에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야곱의 12지파 중에 야곱에서 바로 이어지는 자손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르면은 장자에게로 내려가야죠. 장자가 루벤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벤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재밌는 게요. 하나님은 이 장자를 쳐버려요. 장자를 무시해버려. 그리고 차자를 써, 차자. 야곱도 유다도 또 차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장자가 아닌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유다. 유다가 문제가 많아요. 유다도 문제가 많은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기하시게도 문제가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제일 중요해. 이 유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메시아 예언을 해주는데 창세기 49장 10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49장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자,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규가 뭐야, 규? 규가 이게 홀이야, 홀. 왕의 홀. 왕이 자기 왕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홀을 딱 주면서, 그럼 이거는 왕을 대표하는 거거든, 이 홀이. 그게 규라는 겁니다. 그러고, 규가 안 떠나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로부터 안 떠나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 마지막에?
실로가 오실 때, 이 실로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실로가 메시아라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실로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 창세기 49장 10절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이 보이는 거고,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안 보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유다로부터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 규도 왕의 규, 왕의 홀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뭐가 된다? 왕통이 된다. 왕통. 왕족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왕통, 왕족, 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된 거야. 그러면 유다가 왕을 내는 왕족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유다 지파 출신이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온 누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된 거단 말이죠. 자,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왕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급하니까 누구라도 빨리 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는데 사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야. 왜? 사울이 유다 지파입니까?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영어로 할 때 concede란 말이 뭐냐? 양보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양보하셔서 사울을 주신 거예요. 사울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 그걸 하시는 거야. 근데 사울은 뭐야?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이 나올 수가 없는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이 망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유다 왕족의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래서 유다 지파로 다윗이 왕위가 이어받아갖고 이제 다윗 이후로 계속 이제 남유다의 왕족은 다 유다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이 정통성이 있고 북한은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정통성이 없고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것은 남쪽에서 나온 왕들이 다 유다족 속이었단 말이야.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왕이 나는 이 왕통이 이어지는 이 일이 언제까지 한다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죠? 요게 뭐야? 요게 메시아의 뭐야? 이게 메시아 초림이야, 초림. 메시아가 초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이후에 메시아가 초림하신 이후에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게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요건 뭐야, 요건 재림이야, 재림.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백성이 복종했어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백성이 무슨 복종은 무슨 복종.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 안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거야. 이 창세기 49장 10절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이 이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와 있고 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통치권이 계속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초림이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를 결국은 복종하게 된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그냥 단방에 49장 10절로 다 예언을 해버린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거지. 이렇게 지금 창세기 하나만 봐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안 그래요? 창세기 하나만 봐도 창세기 3장 15절, 12장 3절, 22장 18절, 49장 10절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 이것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지금 이게 직접적인 얘기고, 간접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에 뭐 가득 하잖아요. 벌써 아담 창조가 누구를 보고 창조하는 거예요? 아담 창조할 때 메시아를 보고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 창조할 때 신약을 보고 아담 창조를 보면 아담만 보이면 안 된다. 곧 실패할 이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아담이 오시는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구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학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구약학자들이 싫어하지. 왜냐하면 구약학자들은 구약 자꾸 드립하면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지리가 어떻고 뭐 무슨 계곡이 어떻고 뭐 무슨 족속이 어떻고 무슨 언어도 얼마나 많아요. 구약을 공부하려면 언어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히브리어 하나 갖고 안 돼요. 아카드 언어도 해야 되고 뭐 바벨론 언어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고 뭐 고대 근동의 언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공부해가지고 머리 빠지도록 공부했는데 구약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했는데 제가 묻는 게 So what?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너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로 읽지 못하면 구약 아무리 디테일하게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지금 구약 다 얘기 안 했잖아요. 창세기만 얘기했잖아, 지금. 요거만 딱 보면은 성경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럼 예수님 고향은? 예수님 고향도 베들레헴이야. 다윗이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야.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구약이 말했어, 안 했어요? 말했죠? 미가서 5장 2절. 자, 미가서 5장 2절 가봅니다. 자, 이건 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야, 1000년 전. 자,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해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유다 족속이 작은 족속이에요. 큰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이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이 사람의 기원이 뭐라고?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 상고의 영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의 근원과 기원은 영원이라는 얘기는 이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 얘기하는 거고 미가서가 연대가 어떻게 돼요? 주전 740, 그렇죠. 주전 740, 50.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정도, 740 BC에 지금 이게 기록됐는데, 1000 BC가 다윗으로 보면은 벌써 유다 왕조가 거의 한 5, 60년이 진행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제 유다가 많이 흔들리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BC 586, 587에 망하잖아요. 그죠?
586, 587에 BC에 망하는데 이전에 지금 벌써 유다가 많이 흔들리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때 누구를 예언해 주느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진정한 왕이 온다. 진정한 왕이 온다, 이 말이야.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요?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참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 다윗의 자손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도 유다 지파였고 또 다윗의 자손이고 또 다윗과 고향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또 출애굽기로 나중에 또 돌아가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 잉태도 나와.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네. 처녀가 잉태하네. 그 다음 또 뭐야? 마태복음의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피신해라. 애굽으로 피신해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머무른 거야. 머물렀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광경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요. 해봅시다. 내가 이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해보세요.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자, 거기에 그것이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마태복음 여기에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이거든. 여기 마태복음 2장 15절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을 여기서 마태가 그걸 호세아 11장 1절에 대한 성취로 해석하고 있다.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성취다. 예수님의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처녀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헤롯에 핍박받아갖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게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고 거기 세례 받을 때 이사야서 61장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명 선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다는 것도 시편에 나오잖아. 시편에 비유로 가르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묘실과 함께 되었다. 부자의 묘를 예수님이 가지게 될 거다. 그게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예수님이 묻히시고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썩지 않는 거 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부활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나무에 달리리라. 나무에 달려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 그거 다 구약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삶과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것이 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것이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 수백 가지의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안 나오는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